함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일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에 이르기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순간순간 유혹에 빠져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 참으라 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이스라엘 지역 밖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베드로는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서신을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역 밖에서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맞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 3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집에서 있기만 하니까 우울한 그런 우울증까지도 걸릴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을 극복한 후에는 그 열매까지 보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길게 인생을 길게 이어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참는 것, 길이 참으라.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이 참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길이 참음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었을 때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교 일들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첫째는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라고 합니다. 단번에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기 위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길이 참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우리가 보았을 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는 가을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첫 번째로는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농부. 지금의 농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LA와 비슷합니다. 여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오는 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로 보면 가을비가 되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정도 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오는 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땅을 갈 수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이른 비가 올 때 딱딱했던 그 땅을 기경을 하여서 농부들은 원하는 것을, 열매를 걷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늦은 비도 있어야 되고 그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파종에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를 통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 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고대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농부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하고는 다릅니다. 비가 와야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일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풍성한 추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농부가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갑니다.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사냥개는,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토끼를 마구 소리를 지서대면서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소리에 따랐던 사냥개들은 오히려 포기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직접 본 사냥개는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토끼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보지 않은 사냥개들은 중도에 포기하지만은 직접 본 사냥개는 토끼를 잡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서 잡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서
잡습니다. 그러나 소리, 사냥개의 소리만 듣고 쫓았던 사냥개들은 모두 포기합니다. 그 의미는 여기에서 주는 것은 목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했을 때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도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잡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모인 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살 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처럼 길이 참으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선지자에 대해서 오래 참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한 것이 어떤 말씀인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합니다.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극히 일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숫자가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내셨고 계속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달게 전해진 말씀들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고난, 이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36장, 37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왕에게 그것을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은 여호야김은 그것을 듣지 않고 안타깝게도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루에 던져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7장에 보면 또한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때의 성경에 대해서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모두 그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하자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모진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와 같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따라 행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선진들의 이름이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당하지만은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순교도 당하면서 오래 참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여기에도 똑같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했다. 야고보처럼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참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길이 참으라. 예,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내용을 이미 들었고,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과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의 박해를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는 욥처럼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을 알지 않느냐. 욥은 정말 그 당시도 유명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잘못하여서 발각되어서 벌을 받고 그래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때문에 어떤 사고에 연루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으로 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와 같은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욥을 보라. 욥을 한번 보라. 라고 하면서 욥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때에 사탄은 아니다. 사탄은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것들을 물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런 어려운 갑자기 받는 시험, 물질을 모두 잃게 되고 자녀들을 잃게 되고 자녀들을 하루씩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잃게 됩니다. 욥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난도, 가정의 쓰러짐, 이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언지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하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거는 예배하다, 이것은 감사하다. 이르되 내가 욥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였다. 이 물질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이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을 보고 배우라라고, 욥처럼 우리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어떻게 이와 같이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래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이 죄를 범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는 오직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욥의 결말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그 결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사탄은 지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친구들도 욕을 하고 너가 죄를 범했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였을 때 오히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위로하여 주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재산과 동물 모든 것들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볼 내려주시고 10자녀를 새로 얻게 됩니다. 아들 7에 딸 3. 그 딸들은 이 시대 때, 욥의 시대 때에 따를 수 없는 미녀들,
이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140년을) 살고 결국 아들과 손자 4대손을 보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하겠죠. 희생을 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집에 안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오래 인내하고 길이 참아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고난을 체험할수록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고난이 없으면은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오래 참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지금 흩어져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자 지금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하여서 각자 영적인 으로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들을 모두 참고 그런 것들을 품지 않도록 인내하며 길이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희들, 믿음을 포기하고 의심하며 흔들리고 유혹에 빠졌던 저희들 여러 번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길이 그들이 참은 것을 알고 욥처럼 길이 참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길이 참았을 때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롭고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 쉽게 불평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길이 찾는 것은 농부에 대한 소망,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신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 고통 당할수록 오래 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